민식이 집사님이죠. 우리 민식이 집사님이 통 말이 없어요. 근데도 할 일은 뭐 그대로 다 해 가지고 항상 지장이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되네요. 우리 근데 1인 3 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 학년 졸업반이거든요. 게다가 직장에서도 지금 진급 시험 준비를 또 하고 있고 그래요. 게다가 피아노 반주도 하고 있고. 박수 한번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복권을 한 번이라도 사본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셔요. 괜찮으니까 뭐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셔요. 다른 분은 나도 저 복권 사봤으니까 손 들어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셔요. 한번. 예. 저도 옛날에 말이죠. 청년 때 500원짜리 복권을 한번 사서 주택 복권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권이 이제 뭡니까? 추첨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이렇게 혹시나 싶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1등, 2등 복권 판매소 같은 데 딱 보면 좀 마들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 복권이 많이 나온 데는 신기하게 사람들이 막 줄을 서 가지고 복권을 기다리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복권 중에서도 뭐 스포츠 복권이라는 게 있다네요. 엊그저께 저 시골인데 철원 쪽에 말이죠. 우리 딸이 인제 그걸 픽업을 해 주고 나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 가지고 어딥니까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복권이 있는데 그게 스포츠 복권 또또래요. 또또. 또또인데 그게 그냥 뭐 얼마든지 많이 사도 되고 적게 사도 되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은요. 1 등에 당첨된 사람은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야구단이다 축구단이다 그러면 그게 인제 하나의 뭡니까 거기에 어느 구단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건단 말이에요. 걸면은 그게 이겨 가지고 1 등을 했다. 그러면 40억도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40 억이면 뭐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액수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당첨이 돼 가지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복권이 당첨되는 바로 그날 그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기다립니까? 게다가 말이죠. 복권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붙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의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붙는 사람들 해 봤자 뭐 0.1%나 0.2%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적든 크든지 간에 근데 한번 딱 됐다. 그럼 굉장히 기뻐요. 왜? 복권이 당첨됐다는 그 하나만 갖고도 기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설교하다가 무슨 복권 얘기합니까? 그러겠지만은 복권을 여러분들이 다 사본 경험이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도 이 복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 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붙잡고 난 사람들은 그 길 따라서 앞만 보고 말이죠. 달려간 사람들이 그 응답을 다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뭐 때문에 옵니까? 목사님 그 못생긴 얼굴 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사님 또 어느
처녀 총각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것처럼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올바른 직원이라면은 사장의 말을 잘 알아듣게 돼 갖고 있어요. 왜 못 알아들으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말이죠. 곧장 순종했다. 근데 창세기 11장하고 12장을 딱 보면은요, 이중적인 잣대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도 떠나고 또 누굽니까? 형도 떠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쫓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붙잡히질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움이 찾아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바르게 잘 살아왔는데 자꾸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저에 대한 얘기를 빗대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된 것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목사 되는 것이 원이었지만은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목사의 길을 접어들어 왔던 거거든요.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 어려움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딱 들어섰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왔으면은요, 훨씬 고생을 덜하고 우리 애들도 고생을 좀 덜 시켰을 것 같아요. 물론 사모님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길 걸어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 이상을 고생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전처 밟지 말고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네. 100%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현명하게 하는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고생담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러분은 응답받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 어려움의 과정을 잘 지내가지고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종과 행으로 쳐다봐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났던 얘기를 아까 하시는데, 그래, 누구든지 저 집사님 전도 좀 해봐야만 이제 현장을 제대로 알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까 그러잖아요. 어떤 분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근데 뭔가 얽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자기 집안은 믿는 집안이었다.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지금 70% 이상이 그런 식으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순종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발적으로 한번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셔요. 그리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자신 있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말씀으로 안 붙잡고 그냥 들어요. 목사님이 말씀하니 그러려니 하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걸 듣는데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보다 단순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듣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냈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이렇게 미련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항복을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까지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는요.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은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면은 100% 순종하는 게 100%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한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막 억지로 끌려다니다시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진탕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다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이 자기를 잡으면은 죽이라 할 것이고 또 자기는 힘이 없는 게 사실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니까 이게 말이죠. 막연한 얘기처럼 들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겠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더라. 남의 얘기처럼 제3자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되고 또 그게 진짜 믿어지면은요. 행동거지가 틀려지게 마련이에요. 지금처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속에 들어와 보면 안다니까. 그 속에 들어와 아무리 피곤해도 100%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또 아무리 말이죠. 내가 미련해도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또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 속에만 딱 들어가 보면 재밌습니다. 정말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감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곱비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끌려오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갖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100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많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여기 요약에는 거기다 내가 안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 100편을 읽어보면서 그 사람 입장에 감사밖에 없다니까. 예배드리는 게 감사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신약의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말이죠.
앞을 못 보잖아요. 소경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딱 듣고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치기 시작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소경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붙잡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문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손대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대로만 나타나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에서 그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바디메어처럼 고백할 수 있어져야 돼요. 시편 100편 썼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하면은 응답은 자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디메오가 말이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간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이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말이에요.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를 다윗에서 날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에서는 그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언약 한번 딱 붙잡아 버리면은요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게 돼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렁뱅이 거지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또 붙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소경 거지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왜? 보이지도 않잖아요. 또 언제 또 이 예수님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비전을 좀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끄럽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딱 멈췄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 뭐라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고백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고 정확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에 멈춰 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아니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0분만 축복해도 복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축복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단 1분만 축복해도 여러분 복을 받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목자란 말이 나왔고 양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겠어요? 얼마 전에 노회에서 말이죠. 강원도 대관령 쪽으로 좀 가서 두 사람이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 만나지 못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가지고 그쪽에 갔었잖아요. 근데 양을 진짜 좀 보고 싶어서 대관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좀 추웠어요. 근데 양집 하는 곳에 양들이 몇 마리가 모여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서 붙어 있는 걸 딱 보고 왜 저렇게 붙어 있지 그랬더라고. 그러나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번에 설교 준비하려고 쭉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더구만요. 양은요 가까운 걸 잘 못 본대요. 저 멀리 있는 걸 잘 못 본대요. 멀리 있는 걸.
항상 가까운 것밖에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말이죠. 어디든지 가도 그러니까는 그 멀리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가까운 거 그 속에서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또. 멀리 보는 안목이 부족해요. 게다가 이 양들은요 춥잖아요. 그럼 포개 가지고 탁탁 포개 갖고 있는데 이 양들이 말이죠. 좁은 데서 포개 있으면은 꼭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양이 몇 마리씩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개니까 말이죠.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죽으면 죽은 대로 가만히 있고 또 그냥 그 위에 또 쌓인대요 또. 추우니까 몰려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압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 믿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에 비해서 실감을 안 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하다 그러면 세상 참 험하지 욕만하지 말이죠. 세상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붙잡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항상 말씀을 하지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100% 받아들이시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믿습니까? 12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16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오늘 그걸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그래요. 성선설은요 누가 주장을 했느냐? 맹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해갖고 성선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순자라는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악설을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우리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게 맞다면은 성경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사건을 통한 그 속에 우리 태어났잖아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악한 존재로 창조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할 때는 선한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게 창조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악한 존재가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 믿으면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사회도 교회잖아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믿으면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눌린 인간이 그때부터 원죄로 망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본인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사건에 딱 붙잡혀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죄가 있다니까.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중요성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 이 문제, 원죄 문제 해결은 돈 갖고 해결됩니까? 100%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해보겠다 해도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실력으로 되는데 여러분의 운명과 신분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믿음으로만 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흑암 권세를 깨뜨리려고 메시아 보내시겠다. 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믿는 걸 갖다가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거기서 말이죠.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그러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비밀만 정확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떠났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책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게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요, 의학으로도 안 돼요. 정치 가지고도 안 돼요. 어떤 돈 가지고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걸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다윗을 만져봤거든요. 다윗을 만져봤어요. 근데 얼마나 귀엽던지 자다가도 말이죠. 자다가도 우리 다윗 생각을 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다윗이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주 나쁜 놈한테 잡혀갔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끌어내가지고 다윗을 구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어떻게든지 구해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영적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러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고 사람들이 좀 그리스도를 다 믿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선별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분명히 생명을 주러 왔다고.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요
다른 거 하나 말고 요것만 딱 정확하게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암송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저를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선한 목자로 100%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뭘 많이 하느냐? 손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으라 그랬어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100% 순종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꼴을 준다고 했어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꼴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수요일날 메시지하다가 그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요, 훌륭한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리바이벌에서 계속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훌륭하게 내 인생을 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접목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도록 할 것인가,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인정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셔야 돼요. 증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받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럴 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면 돼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강단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다.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면은 오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거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요거 딱 붙들고 목자가 뭐고 양이 뭔가 이걸 딱 알고 일주일 내내 한번 이걸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미래에 걸어가야 될 축복 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증거로 붙잡으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은 말씀 안에서 분명히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자, 성경 한 군데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천군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일이고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믿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탁 들어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앞에는 물이 말이죠. 시퍼런 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모세님이 뭘 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어떻습니까? 앞서서 주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가고 뒤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 군대의 보호막 속에서 애굽을 무사히 건넌 그 기록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랬다고. 여러분 천사를 믿습니까? 안 믿으면은요 저의 설교도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믿으면은요 힘이 생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다윗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103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행동할 때 천사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믿읍시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천군을 보내가지고 그걸 이루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증거를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평생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결단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 왕이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사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죽길 가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겠다고 선전포기를 보낸 편지를 딱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고 히스기야가 뭐 했다 그랬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고개를 완전히 꺼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숙여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100%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나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겼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했다고 분명히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히스기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천군 천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천군 천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믿고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도 어쩐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나스로가 죽을 때 어떻게 했는데요? 나스로가 죽을 때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부자는 죽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냥 음부로 그냥 곧장 떨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사로처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금생과 내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국 공무원에 있으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물 속에 들어가도 말이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 외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영적 사실 그대로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야고보는 말이죠. 목을 베갖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초대교회 지도자잖아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때 뭐 했느냐?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가 감옥에 딱 들어서 그 속에서도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잠을 못 잤는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툭툭 두들겨 깨워요. 일어나라고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쳐갖고 이렇게 일어내켜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따라가는데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간수가 또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근데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이 진짜란 것이 확실히 드러난대요. 선교사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 안 믿으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기적을 믿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딱 보니까 말이죠. 헤로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고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충이 먹어서 죽게 했다 그랬어요. 반대했던 사람은 충이 먹어서 죽겠다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양이잖아요. 양은 멀리 보질 못한다니까. 또 밀어내갖고 말이죠. 깔려서 죽는다니까. 그런 나 같은 사람이지만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에서 역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요. 내가 예수 믿는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다만 기도 너무 안 해가지고 말이죠. 성령 충만을 못 받았을 뿐이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천사를 보내고 또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을 완성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강도, 절도, 악한 목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온 자는 강도의 절도라 그랬어요.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만 믿으면 돼요. 맞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가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일 처음에 다윗이 그 말하면서 제일 시편 23편 1편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호와는 믿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해받을 것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인생의 축복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도여 절도가 우리 주변에 많은데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속에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되 기도에 영적인 축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군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 내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